룻기는 신선하고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세계로,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굉장히 흥미롭고 친근한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흥미를 더욱 자극시키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속이었고, 룻은 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모압 여인이라는 민족적인, 혈통적인, 신앙적인 장벽이 놓여 있었었죠. 또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빈민이었습니다. 이삭 죽기를 위해서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회 위치적인 장벽도 이 둘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보다 훨씬 더 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나이의 장벽 또한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런 장벽을 뚫어버리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은 그 어떤 장벽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둘 사이에 호감을 갖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또 그의 가정에게 흘러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떤 장벽도 이 은혜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룻은 그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떨어뜨려 놓은 이삭을 줍는 것에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에게 더 큰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며 마실 물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아스의 따뜻한 위로, 보아스의 따뜻한 격려, 그리고 보아스의 축복까지도 이 룻은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룻이 기대한 호의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풍성한 그런 은혜가, 호의가 이 룻에게 흘러들어온 것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더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므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식사 자리에 초청하였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특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내가 당신과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과 잘 지내길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더 나아가서 떡을 초에 찍어서 룻에게 주었습니다. 이 초라고 하는 것은 소스죠. 떡이 이렇게 특히 이 시대는 딱딱한 그런 떡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삼키기 위해서는 좀 음료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포도주로 발효된 초에 찍어서 떡을 먹게 되면 그 초의 그 시큼함 때문에 침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잘 삼킬 수 있도록 초에 찍어서 먹는, 우리 발사믹 소스 같이 이렇게 찍어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요. 보아스는 따뜻하게도 이 초에 탁 찍어서 룻에게 떡을 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룻이 베들레헴 떡집에서 권세자가 주는 떡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배를 불립니다. 그럼 이게 뭔가 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베들레헴, 권세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떡을 내밀어 주시는 그 장면과 이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떡뿐만 아니라 볶은 곡식까지 주었습니다. 룻은 이 떡과 볶은 곡식을 먹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아니 생전 처음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생전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요, 이렇게 룻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16절, 제가 1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6절을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일부러 품꾼들에게 이삭을 떨어뜨려 놔라. 그래서 더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많이 줍는다고 해서 책망하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마라 라고 보아스는 일러 두었습니다. 그래서 룻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운 이삭으로 많은 보리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한 에바는요, 정확하진 않지만 약 22리터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에요. 우리 저기 은혜의 뜰 가면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 위에 그 물이 18리터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우정 집사님한테 물어보니까 18리터보다 더 큰, 그러니까 웬만한 쌀 한 포대쯤 되는 거죠. 이건요, 성경의 정황들, 또 그때 당시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약 노동자의 2주치의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2주치의 품삯. 그러니까 요즘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따지면 2주면 얼마입니까? 한 140만 원 정도 되는, 뭐 그보다 좀 덜 되기도 하겠지만 100만 원이 넘는 큰 수입을 이 룻이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런 호의를 베풉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룻이 이뻐서 보자마자 막 호감이 너무 많이 생겨서 막 가슴이 뛰고 너무 좋아가지고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좀 더 줘라, 좀 더 줘라, 이렇게 해서 룻에게 호의를 베푼 것입니까? 본문에는요, 그런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단서는 12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들었습니다. 이 룻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보아스는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에 왔는지. 참, 우리 지난주에 강호정 집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강호정 집사님이 묵상을 저한테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룻은요, 어머니에게 말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왔을 때 이 소문이 베들레헴 전체에 퍼진 거예요. 보아스의 귀까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강호정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을 참 잘해야겠다. 말 한마디, 내 개인적인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에게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 조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보아스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인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졌는지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자기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특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데 특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마찬가지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요, 생명 언약을 맺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동산의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요, 배고픈 군중들을 향해서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을 먹으라. 라고 먹을 것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떡집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권세자가 이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 룻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장면으로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가장 중요하죠. 먹는 것은 생명,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침을 못 먹고 오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아침에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오신 분은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서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고 오신 분이 여기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집에 쌀이 없어서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에 굶고 오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시세끼를 다 먹는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3분의 2는요, 이 전 지구상에서 3분의 2는 오늘도 먹을 것을 고민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잘 먹고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훌륭해서 여러분 집에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쌀통에는 쌀이 가득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인 줄로 다 알고 이미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밖에 없는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십니다. 나오미는요, 이 룻이 이 한 에바를 이고 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것은 단순히 이삭을 주어서 얻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가 대단한 호의를 베풀어 줘야만 이만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냐?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가 이런 저런 호의를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죠. 이 자초지종을 드는 나오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헤세드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아스에게 사람들에게 얻는 은혜는 헨이라는 말로 적혀 있었다 그랬어요. 그건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호의, 겉으로 나타나는 호의라고 말한다면 여기에서는 헤세드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을 그냥 읽으면요, 그가 즉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은혜 베푸는 자가 보아스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걸 하나님이라고 보기도 하고 보아스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보아스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또 이 죽은 자는 사실 지금 마라의 상태인 나오미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랑설레가 있지만, 저는요, 이 단어,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봤을 때 좀 하나님에게 가깝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인간이 사용한 인간도 이 헤세드를 사용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헤세드는요, 언약적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말이 사용되거든요. 그 인자, 자비, 인애, 사랑 이런 말로 번역되긴 하는데, 하나님의 그 확고부도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래서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이 헤세드라는 말로 성경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나오미는요, 지금 마라의 상태에 있습니다. 왜 마라의 상태에 있죠?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죽었습니다. 자식 죽었습니다. 복도 없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거지 꼴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거지 꼴이 돼서 돌아왔어. 이런 소리나 듣고 있는 지금 이 나오미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던 나오미였는데, 그래서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헤세드를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헤세드를 주시는구나. 이건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그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그 준 사람이 우리의 친족인 보아스다. 이건 헤세드다 라고 헤세드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전까지 과거의 상처, 그 과거의 아픔 때문에 자기를 마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죽고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 상처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며느리는 밭으로 나가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낙심한 상태에서 우울증에 빠져버린 이 나오미였는데, 과거를 묵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어두운 일에, 지나간 그 아픈 상처에 함몰되어서 늘 그 아픔만을 생각하고 아픔만을 기억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나 있죠.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사랑이 지나간 자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영화였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아이 둘을 데리고 동창회 모임을 갔습니다. 큰 쇼핑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동창회 모임을 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 좀 만나기 위해서 큰애한테 동생을 맡겼습니다. 꼭 손에 쥐고 있어. 꼭 손잡고 있어. 놓지 마. 엄마 잠깐 갔다 올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상황을 보니까 엄마한테 말은 못했는데 큰애가 동생 자꾸 막 신경 쓰게 만드니까 저리 가! 하고 손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며칠을 찾아도 없어요. 어머니가 낙심을 하죠. 당연히 그 누구라도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밥을 먹지 못합니다. 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나 생각하는 것이죠. 어디 즐거운 시간 가지질 못합니다. 왜? 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나 가지질 못합니다. 그 해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돼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잃어버린 이제 없어져 버린 그 아이를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어요. 걔가 꼭 돌아올 거야 라고 하면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때 돌아오면 주자.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거죠.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소망을 가지자, 이런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파티 장소에서 화를 내버립니다. 왜 이런 걸 준비했냐고. 이런 말 자체가 나는 너무 괴롭다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동생의 손을 놔버린 그 형부터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남편도 늘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늘 그 여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묘사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전부 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뭔가는 계속 그 일 때문에 꼬이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아이를 그렇게 잃어버렸으면 그 누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괜찮다, 뭐 위로를 받으라, 힘내라, 이런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런 슬픔을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슬픔이 슬픔을 가장한 교만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슬프죠? 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죠? 물론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직접 말하면 굉장히 좀 몰매 맞을지도 모릅니다만, 그 자식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놓칠 수 없다라고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내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 집착에서부터 그런 슬픔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슬픔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집착이며 하나의 교만인 거예요. 내 거다. 이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위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계속 이 슬픔 속에 있어야 되니까 위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픔을 가장한 교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몰두해서, 과거에 빠져서, 과거의 슬픔을 묵상하고 과거의 상처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요, 최근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상처받아서 교회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목사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라갔더니 알고 보니까 뒤에서 많이 해먹은 거예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마음을 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내 욕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상처가 되죠.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새롭게 교회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들겠다. 새롭게 목사님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 너무 힘들겠다.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가서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또 뒤에서 무슨 짓을 하나? 저 목사님은 또 뒤에서 또 무슨 꿍꿍이를 벌이고 있나? 또 이 사람들은 나한테 또 앞으로 무슨 상처를 주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 생활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게 교회 생활할 때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설교에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교회 생활이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과거의 상처는 과거의 상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머무르면 안 됩니다.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린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오미는 오늘의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은혜에, 지금의 헤세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 여러분 거기에 몰두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여러분 집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헤세드에 집중을 하니까 나오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라의 상태에서 다시 나오미의 상태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헤세드에 집중했을 때, 주목했을 때 그녀의 삶은 소망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어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흥분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부자이고 경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엘리멜렉의 친족, 아주 가까운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룻에게 그냥 적당히 그냥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이삭 줍기를 허락해 준 게 아니라 이만큼의, 한 에바만큼의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생각하면 이건 뭔가 특별함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더 큰 것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아마도 더 이상의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친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물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요, 친족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여기 기업 무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고엘이라는 말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되고요. 또 우리가 자주자주 사용하는 구속,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이 구속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요, 이 고엘을 친족 구속자, 친족 구속자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율법에서 있어서 이 기업 무르는 것은 먼저 땅에 있어서 기업 무르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5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아멘. 형제가 가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우리 한조가, 남매가 있으니까 우리 한조가 어쩌다 보니까 이만큼의 땅을 받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분배받은 땅인데 그 땅을 잃어버린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거든요. 근데 땅을 잃어버린다?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서가 돈을 지불해서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돌려주는 것이죠. 형한테, 오빠한테. 이게 기업 무르는 법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이 없죠. 이것은요, 첫 번째는 사회복지적인 정책입니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빚을 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빚을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런 사회복지 정책을 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친족이 그 땅값을 지불해 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가문이 재산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땅, 하나님의 주권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땅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 가문에게 준 기업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땅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도 보십시오. 5절 제가 읽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형사 취수제도, 수원법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만약에 일찍 죽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함으로 나중에 그 동생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형의 자식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분배받은 땅이 계속해서 또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적인 정책이죠. 여자가 과부가 되어서 빌어먹지 않도록 자기의 기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분배해 주신 그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제적인 생활적인 복지, 율법이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생활적인 복지의 의미가 이 고엘 속에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적인, 영혼적인, 영적인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이 율법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준다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룻의 첫 번째 아들은
엘리멜렉의 계보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져서 엘리멜렉에게 분배된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더 이상 엘리멜렉 그 가문에게 준 땅이 이제 없어지게 되었는데, 만약에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자식을 낳게 되면 이제 그 땅을 엘리멜렉 후손들이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룻이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고, 나오미와 룻과 그 가족들은 그 터전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율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요,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섬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빛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아스가 과연 룻을 고엘해 줄지 확언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움텄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딴 데 가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에 계속 머물라 라는 것입니다. 왜요? 계속 보아스와 접촉하고 계속 보아스와 만나야 기업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오미에게 주어지니까 나오미는요, 오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하게 돼요. 장래를 생각하게 돼요. 장래에 받을 복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오미의 소망은 너무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냥 기업 물러주는, 그래서 자식 낳아주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거든요. 나오미는 감히,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히 엘리멜렉의 집을 위한 친족 구속자로서,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감히 그런 소망을 가졌지만, 하나님은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위대한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집을 구속할 수 있는 위대한 구속자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려고 하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로부터 위대한 왕, 위대한 구속주,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요만큼 소망했어요. 밥 먹고 사는 거. 요만큼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저 영원의 세상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것까지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제가 3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고엘, 구속, 값을 지불하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기의 핏값을 내고, 자기의 십자가에 흘려진 그 핏값을 내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구속해서, 고엘해서 우리를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요, 그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고엘의 본 의미죠. 구속의 본 의미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또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최고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저 천국에서도 끝까지 연합되어져서 끝까지 우리를 날개 아래에서 돌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를 저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를 안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리 한 자루 때문에 구속을 소망했습니다. 보리 한 자루를 보면서 구속을 소망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것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는요, 뉴스에서 말하기를 퍼펙트 스톰이 찾아온다고 하죠. 엄청난 혼란이 앞으로 찾아온다.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예측을 합니다. 코로나의 터널을 이제 좀 지나오면서 끝나가나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애석하기 짝이 없는 뉴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까지도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럴 때 아멘 소리가 좀 커야 되는데 여러분, 옛날 제가 고등학교, 또 제 나이가 딱 드러나네요. 고등학교 다닐 때 IMF가 터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가 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들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하셨습니까? 그래서 밥 못 드셨습니까? 그래서 풍지박산 나서 그냥 떠돌이 신세가 되셨습니까? 물론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이겨내고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숙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해요. 시편 130편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와 풍성한 고엘이 있다. 그분은 너희들을 고엘하신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세상 쳐다보지 마세요. 문제 쳐다보지 마세요. 거기에 골몰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 책에서 제가 오늘 본 설교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미래지향적이다. 여러분,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소망적입니다. 우리가요, 이런저런 일을 다 당해도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의 끝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도, 병에 걸려 죽든 사고 나서 죽든 평온히 그냥 누워서 죽든 어떻게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끝은 똑같아요. 뭐 죽어들 때 좀 잘 죽어야죠, 목사님. 사고 나서 죽는 거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끝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보리 추수가 시작될 즈음이 또 언제냐 하면 6월절 다음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6월절 지나고 50일 지난 후에
맥추절이 주어지는 것. 오늘 사실 한국 교회 대부분이 또 맥추절 지키는데 사실 이거는 좀 맥추절을 지키는 건 좀 그래요. 맥추절의 이름을 사용해서 하는 건 좀 그래요. 대부분 상반기 감사 예배죠. 상반기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서 하는데 맥추절이라는 이름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렇다면 6월절 즈음에 돌아온 겁니다. 재밌죠? 출모압을 한 겁니다. 출모압을 할 즈음이 6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정월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 한 해가 시작되는 때예요. 새로운 출발하기가 딱 좋은 때죠. 여러분 이 룻기는요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는 거예요. 딱 이 시간이 이 시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가 시작되는 겁니다.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펼쳐지려고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허투루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시간은요 무르익고 있는 시간입니다. 때가 차고 있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속은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신앙적으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찾아오면서 우리의 구속은 더디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의 탄식은 기쁨의 외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우리가 얻을 하늘의 기업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은 풍성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2장 23절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기꺼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소망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